1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3장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오늘 미가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정치 지도자들, 5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돈을 위해서 가르치는 종교와 사회 지도층 전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자칫 평가자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참 저런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 3장이 고발하는 것은 단지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미가 3장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부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가치들을 사적인 욕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과 역할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1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먼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공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 즉 경험하고 실천하며 그 가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의 유익과 충돌할 때마다 아는 것을 너무 쉽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성을 대하는 방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미가는 솥에 넣을 고기를 도축하고 조리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배를 불리는 먹잇감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인한 비유이지만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적인 욕망이 통제되지 않은 사람이 공적인 권한을 쥐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모렴치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역사가 이미 충분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평소 백성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정작 환난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고립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내 곁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의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내 감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이웃의 신음에는 침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타인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자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절에서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잔인한 착취를 고발했다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빌어주고 반대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전쟁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비즈니스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죠. 미가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곧 영적인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흑암 속에서 아무런 환상도 아무런 예언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는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가짜였음이 드러나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뱉어내던 그 입술을 부끄러움 때문에 두 손으로 가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도 미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합니다. 미가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욕망이나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지혜나 용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그냥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을 만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위로를 받거나 자기 기분을 달래기 위한 감정 관리의 도구로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그저 편리하게 소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앞서 고발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웅장하고 번듯한 도성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힘없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탐욕의 전시장일 뿐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하는 종교적인 성취가 사실은 탐욕과 부패의 토대 위에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재판관은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공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과 제사, 예언, 모든 공적인 직분이 사적인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들의 뻔뻔함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불의와 탐욕을 덮어줄 든든한 방패막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면서도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서도 성전에 머무는 짧은 시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미래의 재앙을 막아줄 부적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지독한 영적인 기만, 그릇된 확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던 거룩한 도성이 순식간에 쟁기로 갈아엎은 흙밭이 되고 웅장한 성전은 잡초만 무성한 산으로 변할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성취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아 내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자신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맡겨진 본분을 사욕의 도구로 삼고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대로 소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허울뿐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며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려는 정직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씨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머무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의 사적인 욕망의 방패막이로 삼았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 가정과 직장, 또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게 하시고 자적인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